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8페이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내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무엘상의 마지막 31장 부분까지 이어지는 길보아 전투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 속에서 좀 시간적인 흐름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성경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26장부터 전체적으로 시간대별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26장에서 사울이 십광야에서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진 한가운데 진치고 잠을 자는 그때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정탐을 하러 내려갔다가 한가운데 잠들어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아왔던 26장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전에 이미 엔게디에 있는 굴 속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 여기에서도 또 한 번 사울 왕을 살려주지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7장에 이어질 때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이제 다윗이 26장에서 사울을 살려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다가는 언젠가는 사울에게 잡히겠구나. 그리고 그가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건너가죠. 이어지는 27장 7절에 보면 그가 아기스가 정해준 땅 시글락에서 머물면서요 1년 4개월 정도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에 머무는 동안 그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민족들을 이렇게 진멸하고 그들의 얻은 노량물들을 가지고 아기스에게 바치면서 아기스의 환심을 얻습니다. 아기스는
이 노략물들이 이민족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한 유대 땅에 있는 족속들의 어떤 그러한 노략물들을 가지고 그들을 진멸하고 다윗이 온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이제 다윗이 내 사람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아기스를 속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블레셋이 오늘 이 길보아 전투가 있기까지 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고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발키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29장 이어지는 30장 31장에 있는 이 내용들 속에 나타난 길보아 전투를 앞에 두고 아기스가 자기에게 몸을 의탁했던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서서,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네가 이제 내 신하가 되었으니 이 싸움에 있어서 내 편에 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29장에 오늘 본문으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수넴까지 진군을 해서 거기에 진을 치고 그 맞은편에 길보아 산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접한 여인, 어제 살펴보았던 28절에 엔돌의 그 여인 만나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과는 사실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29장의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함께 싸움을 앞에 두고 진을 치고 있는 이때에 이제 사울 왕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19절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그 전에 28장 4절에 보면 이제 수넴과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28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죽었던 사무엘을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이 죽은 사무엘이 마귀의 어떤 그런 귀신의 역사이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그대로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전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28장의 이 사건이 오늘 29장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이후에 돌아가서 31장에 가면은 전투가 벌어지고 사울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이 장면이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벡에 이제 군대를 다 모으고 수넴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블레셋 방백들의 눈에 희한한 사람이 하나 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여 명의 그 사람들의 군대가 아기스 왕의 뒤편에서 따르는 것을 보고 그 블레셋 각 지역에서 이 전투를 위해 모였던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지난 1년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다윗을 함께 데리고 있는 것도 아마 마땅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과 이 정말 곤곤일척의 중요한 전투를 앞에 두고 자기들 편에 다윗이 있는 것을 보고 아기스에게 성경에 보니까 4절 말씀에 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어떻게 왕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 사람이 누굽니까? 예전에 우리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이고 우리에게 패배를 안겼고 그 외에도 그는 숱한 전쟁에서 우리 민족을 죽였던 사람이고 지금 왕이 당신의 사람으로 거두었으니까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지 저 사람은 어떻게 우리 편에 세워서 더군다나 이 전투에 나가서 우리와 함께 싸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정말 결혼하기 위해서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의 수많은 생명을 취했었는데 이제
저가 다시 사울 왕과 화합하기 위해서 전쟁 중에 배신을 하고 우리 민족의 사람들을 죽이고 사울 왕 편에 붙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아기스 왕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을 불러서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몇 가지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이 주시는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품을 의지해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다윗 왕이 떠나서 이 블레셋 땅으로 갈 때 우리가 보면 27장 1절과 2절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후일에는 내가 사울 왕에게 잡힐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붙들리지 않도록 다윗을 매 순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알듯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 땅으로 피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내가 애굽 땅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냥 기근을 피해서 가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항상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정말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그리고 내가 왕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겨주실 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품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한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겠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 두 번의 결정처럼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겠다, 내 삶에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이게 더 확고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강해지고 이런 체험을 할수록 더 그 마음이 확고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것들을 생각하지만 그 순간 지나고 곰곰이 뭐 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피했지만 다음에는 이러다가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가면 사울이 나를 찾지 않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마는 겁니까? 지금 왜 다윗이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인생의 고난의 수업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 백성을 죽여야 되는 지금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 믿고 뒤따랐던 600명의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도자가 자기의 생각을 따라 움직인 것이 잘못되니까 이 600명도 꼼짝없이 다윗을 따라서 자기의 같은 민족을 죽여야 되는 이 전투 가운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전투에 나아가고 뒤따르는 다윗의 마음과 이 600명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행동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1년 4개월 그 이전에 스스로 블레셋 왕에게 자기를 의탁하고 의지했던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품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상황이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편에 서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다윗이 자기도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꼼짝없이 내 인생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정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품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체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건져 주시는 거는 끝까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실수는 뭐냐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못 믿는 거예요. 이러다가 다음에는 진짜 큰일 나겠구나. 그러다 진짜 큰일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것 딱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의 체험이 없다, 그런 분 별로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체험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처럼 생각을 따라가라고 주셨나요?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살라고요. 하나님 품에 살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오늘 행하고 있는 이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도 어디를 갑니까? 그들의 원수 대적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미친 척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곳에 가면 오늘처럼 그들의 편에 서서 자기의 민족과 싸워야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갈 때 보면 우리 항상 최악의 선택을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가장 합당한 것 같아요. 내가 저 땅에 가면 사울이 감히 블레셋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니 내가 안전할 것이다. 그거는 맞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나 지금 자기 한 생명 구하자고 거기 가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생명 구원받자고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일터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자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고작 저와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자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의 생각이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위험만 피하다 보면 더 큰 위험 앞에 우리가 닥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수단을 그냥 믿음에 떠나서 행하면 안 되는 것, 우리 다 동의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함께해도 좋다고 말씀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머무러도 허락하시는 땅인지, 여러분, 그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가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워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금목자학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면 믿음 안에서 우리를 떠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삶에 있어서 스스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음료에 대해서 자면에서 경고하면서 6장 27절 8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불을 품고 있는데 옷이 당연히 타죠. 뜨거운 숯불을 딛고 있는데 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다윗처럼 정말 블레셋 땅으로 가서 자신을 의탁한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편했던 다윗과 600명의 마음이 일순간에 평안해집니다. 그것도 자기를 전투에 참여하라고 했던 왕이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위기는 우리가 자초해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뺏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신실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계획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이 모든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생각을 따라 믿음에 떠난 행동을 함으로
위기를 자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위기의 순간이 왔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인 줄 믿고 간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여러분이 악한 자리에는 발걸음을 딛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가를 지나가다 보니까 개나리도 벚꽃도 예쁘게 다들 피었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봄을 맞이해서 움츠리고 있었던 많은 정말 그 아름다운 꽃들이 이제 만개하여 세상 가운데 그 아름다움을 뽐내듯이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 아름다운 꽃망울 터뜨리는 이 봄의 계절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연을 창조하시고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와 같이 행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떠났던 다윗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품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평강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여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리듯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그와 같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